오늘 말씀 나누는데 2장 2절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은 무엇입니까? 지난 수요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함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적이 비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 타종교인이 아니라 구약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 지도자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하여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윤리적인 사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인, 특히 율법에 무지한 자가 아니라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답이 좀 이제 예상되죠? 기독교의 가장 큰 적. 이제 이것을 좀 제가 바꿔서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어쩌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타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이슬람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상과 정치 체계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시즘과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가 지금 기독교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목할 것입니다. 또한 종교나 사상, 그리고 정치보다 문화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동성연애와 같은 이런 것을 조장하는 자유로운 성문화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종교도 신앙도 삶의 정황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인생의 팍팍함에 영향을 받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를 탈진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 이런 고용 상황들을 아마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다, 이런 모든 열악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만든다라고 솔직히 자신의 삶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신앙도 먹고 살아야, 병으로부터 안전해져야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지금 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대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날 가장 큰 교회의 적,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적은 타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협적인 적은 자연주의나 그리고 물질주의에만 그 가장 큰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말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 그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미혹이 많다. 미혹이 많다. 마지막 시대는 비종교적인 시대가 아니라 종교적인 시대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종교가 없어지는 무신론적 과학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아니라, 그런 과학주의자가 많아지는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인들이 많아지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을 하는데 왜 그런가요? 타종교인에게는 그 정도 미혹을 받지 않는데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들이 또한 무능한 사역자이면 모르겠는데 굉장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되고 미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세를 자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종말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 적은 사실은 피와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슬람, 기독교 다 가능하죠. 동성연애, 우리가 알고 있는 질서에 따른 성생활 이런 것들도 분별이 사실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상과 철학, 이 세상의 지혜,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신앙과 버물려져서 심지어는 정치적 입장과 신앙까지 버물려져서 정말 그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디까지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사견인지 우리는 그걸 분별하기가 어렵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런 매우 교묘한 유혹, 탁 드러나게 피와 식별이 가능한 영적 싸움이 아니라 교묘한 죄에 노출되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게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이 말하는 건 지금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에바브라라고 부르는 그런 사역자 밑에서 이제 막 시작된, 그리고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교묘한 말로 속이는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 선생들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단은 그잖아요. 처음에 정말 최초의 이단이 우리 그 뱀이잖아요. 뱀이 말씀으로 여자를 속일 때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이렇게 들어오듯이 교묘하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논증으로 속입니다. 영어로도 보니까요, plausible argument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럴듯한 논증, 그럴듯한 그 설득력 가진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기에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였을까요? 그 내용이 2장 28절에서 좀 더, 18절에서 좀, 죄송합니다. 1장 18절이에요. 2장 8절입니다. 세 번을 2장 8절이에요. 2장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대 정신을 신앙과 버물려서 전하는 그런 선생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대박을 쳤습니다. 시대 정신과 버물려진 말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혹한 것이죠. 마치 교회라는 큰 대야에다가 세상 철학과 그리고 전통, 모든 그런 가르침, 또 그것을 지지하는 것 같은 말씀들 다 따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막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시대 사상과 말씀을 섞어버리는 걸 혼합주의라고 부릅니다. 혼합주의의 메시지가 교회에 전해집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혼합주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구약 교회부터 신약의 모든 교회가 자신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버렸다고 말하는 교회는 한 번도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 세우고 다른 우상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 뭐라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바알은 사실 타종교인들이 믿고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혼합주의로 섬기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략 봐도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분명해지죠.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와 혼합되게 만드는 세상의 이 시대의 사상, 우리 시대의 어떤 사고와 철학들, 이것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가장 큰 적, 시대 정신입니다. 좀 더 말하면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은 가르침이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에 직접 그리고 압력과 풍조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대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대 정신이란 것은 사실 그래서 당대에는 구분이 안 되고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18세기 시대는 이런 것이 그 시대의 사조였어 라고 이렇게 후대에 와서 설명할 정도로 그 당대에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지 하고 분별하면서 그 시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자본주의 물질관에 젖어들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가지. 이건 정말 잘못된 이 세상의 자본주의 사고방식이야. 내가 이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쉽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저 이 시대의 기준에 맞춰서 조금만 나오면 나 이제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세상 물질관 다 이겼어. 라고 스스로의 신앙을 대단하게 여기지 정말 그 시대의 사상을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소비주의를 부추기는 행봉론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은 시대 정신이 우리와 훨씬 가깝지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 정신이 우리에게 가깝다. 거기에 난 쉽게 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정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메시지를 기대할까요? 어떤 메시지? 내 상황에 딱 맞아 나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나의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바로잡고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기대하세요? 이 질문을 좀 정리해보면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아까 말했던 대로 시대 정신을 따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따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바꿔서 말한 질문입니다. 근데 좀 이런 질문 되게 어렵죠? 좀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시대 정신과 섞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 있나요? 난 그냥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평안함만 얻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막 말씀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는 거 그거 교만 아닙니까? 목사님도 솔직히 시대 정신에 영향받는 분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시대 정신에 영향받죠. 근데 여러분이 이 차이가 뭔지를 좀 분별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 정신에 부합한 새로운 영성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요. 이 시대 정신과 굉장히 이렇게 잘 버물려진 이런 신앙에 대한 설명이 우리 모두가 대박을 터뜨릴 수 있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도 골로새서의 주제가 우리와 먼 주제가 아니라는 걸 느껴지십니까? 가까운 주제예요. 사도 바울,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오늘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있다라는 걸 확인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제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2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대 정신을 따르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뜨끔하다. 우리들 대부분 신앙생활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만 삽니까? 쉽지 않아요. 어쩌면 대부분 이런 말로 어쩌면 그런 말 들으면 목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들죠. 기도할게요. 따로 내가 말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을 너무나 이걸 무자듯이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따르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아니야.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사가 가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오늘 이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심각한 주제라는 걸 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시대 정신에 부합하면 어떻게 보이죠?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미혹돼요. 그것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 의미를 좀 더 이해하려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주장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면요. 거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너희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건 정말 좋은 일이야. 너무 그 멋진 출발이야. 하지만 그건 출발일 뿐이야. 아직 2%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충만해지기 위해선 더 충만한 충만이 있는데 그 충만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우리에게 배울 필요가 있어.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체험이 있어. 그걸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 말대로 오면 너의 신앙은 완성될 거야. 너의 부족한 2%는 완성되고 온전해질 거야. 충만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충만함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이제 반복되는 단어로 또 이제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영적인 해방,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유, 해방은 억압된 걸로부터 자유되는 건 모든 인간이 어떤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끝까지 이 주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갈구하는 제목일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예로부터 이 모든 업무로부터의 자유. 자유라는 주제는 늘 우리에게는 가장 원하는 것이죠. 내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 거짓 성도는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충만해지고 더 깊은 자유를 얻으려면, 영적인 해방을 경험하려면, 그러려면 자신들에게 세속 철학을 더해서 아주 잘 버물려진 철학까지 가져와서 말씀을 비교하며 인문학을 가져와서 너무 탁월하게 말씀을 설명하면서 설득력 있게 말하면서 이 주장을 펼친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러면 신앙의 전수를 받아야 되죠? 누구에게 지식과 누구에게 더해진 체험을 배워야 되는 거죠? 거짓 선생들에게 배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이단에 대한 분별법이 있을 텐데,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느낌 오죠? 좀 이단 같은데, 그런 느낌 받을 거예요. 맞아요. 거짓 선생들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좀 분별이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바브라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거짓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은 2% 부족하고, 너희들이 뭔가를 행해야지만이 너는 충만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어 라는 행복관입니다. 인생관입니다. 오늘날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 되게 많아요. 신앙은 98%고 2%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행함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사람의 행함으로 충만해지는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종교 천재들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종교 천재들이 예수님이 거하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신령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져요. 그거 아세요? 교회에 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신령주의자들 중심부에 가장 신령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재밌죠? 교회에 누가 직분자가 중심을 차지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가 중심을 해치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 그 자리를 또 차지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조직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중심부를 차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너의 신앙은 완성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지금 이 주장을 터무시없이 뒤부터 시작했으면 이단 바로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회의 중심이야. 나를 따라. 나를 따르면 넌 완성될 수 있어. 이렇게 시작 안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있어. 근데 이것을 내가 알려줄게. 내 말 들으면 돼. 이 순서를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단과 이교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패턴일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정치를 의지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학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정치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사도 교회도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입장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가 정치를 의지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다른 이야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물을 세우고 십자가 크게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올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타교회가 교회에 십자가 세우는 것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교회가 천군 천사의 보호를 믿지 못하면 교회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안심합니다. 직분자가 많아야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못 믿으면 계속 불안합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지 못하면 교회를 보이는 지도자가 교회를 지킨다고 믿고 따르게 됩니다. 보이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해져요. 그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는 그 주인 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어쩌면 이단들이 하는 비슷한 방식의 그 포교 방식이 뭘까요? 이분을 만나면 너가 기존에 다니던 교회의 그 초급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던 너의 초급 신앙이 고급 신앙이 될 거야. 이 교회를 다니면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이분에게 성경을 배우면 특별한 지식을 통해 진짜 신앙의 경지와 완성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이단이 말하는 포교 방법이죠. 그쵸?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의 그 거짓 선생들은 이 비슷한 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 지식을 쌓고 그리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 너의 신앙은 완성돼. 이 말은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는 위치에서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완악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정확하죠. 교회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신앙,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네 신앙은 어떤가요? 아까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많은 책은 목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건물 밝히거나 교세를 너무 주장하는 경우 여러분 너무 불쾌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교인들도 아파트 평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말은 자기 영역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비슷한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전 여러분이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난을 통해 자신이 빗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의 신앙 현실을 보십시오. 골로새서를 따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진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냐? 내 신앙은 진짜 예수님으로 부족함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난 고백하나?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네 신앙 현실로 봤을 때 질문이 하나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님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너무 지금 신앙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질문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어쩌면 정직하게 말하면 되게 골로새 교회의 신앙 형편 2% 부족하다 해서 다른 걸 따르는 것은 차라리 신앙이 나보단 좋은데요. 나는 그냥 예수님 사랑이 전혀 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그냥 드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 자신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눈치챈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복음에 그렇게 크게 만족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지금 말합니다. 저도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좀 다니잖아요. 복음을 초보적인 믿음 정도로 치부하고 자신이 예수님이 어떻게 의로워졌고 어떻게 내가 자신이 성화를 경험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갖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되게 많이 봐요. 의외로 복음,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교회에 들어오는 관문이 되었을 뿐이지 더 이상 내가 그 복음 안에 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교회 안에 독특한 게 있는데요. 그런 신앙일수록 새로운 가르침과 체험을 추구하는 이들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유명한 치유사역자에게 열광하며 집회에 막 찾아가는, 그러니까 본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은 거의 안 듣는데 뭐 이렇게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답답하니까요. 기존 교회는 너무 초보적이고 시시하고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기도하자, 말씀 보자, 그 별다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재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강사님 한 분 나오셔서 내가 오직 재정이 우상이자 그렇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1억을 헌금하니 하나님이 내 수십억을 갚아주시더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사람들이 열광하죠. 시대 사상이 뭔가요? 빚 갚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여전히 그 시대 사상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논해요. 빚 갚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 포장해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면서 내가 헌금 1억 했다. 내 없는 재산 가운데 다 바쳐버리니까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일단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전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느낌 정확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느낀 아까 말했던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떠십니까? 제가 학생부 수련회 때, 고등부 때인가요? 수련회에 갔는데 한 선교단체 출신 우리 형님들이 많았어요. 수련회 한 순서에서 백문일답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모르겠어요. 100가지를 물으면 한 가지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하세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먹여줍니까? 목소리가 적어지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정치가는 누구십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네, 솔직한 또 제 느낌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봐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딱 들으면서 그 말 들으면서 약간 모든 문제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억지로 끼워 맞힌 듯한 질문이다. 백문일답. 좀 약간은 제가 그 당시에는 믿음도 없고 이해도 부족해서 도대체 오늘도 질문에서 여러분 중에 점점 목소리가 작아진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는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건 방역당국이 한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약간 이제는 뭐 인구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거 무슨 상관이야?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억지스럽고 좀 그것을 신앙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대답 아니야? 이런 질문으로 느끼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불쾌감으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골로새서가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골로새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래서 골로새서는 마치 백문과 일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사실 골로새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다른 답을 찾지 마세요. 다른 답을 구하지 마세요. 그만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찾으세요? 왜 이 세상에 찾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런 답 들으면 신경질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나 기도해봤다고. 아니 나 어떻게 해봤다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봤다고. 아닌 것 같은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갈게요. 15절부터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백문이 일답으로 귀결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바울의 위치에서 한번 그 내용을 해석하면서 내어진 내용을 말할 때 마음으로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온 세상의 목적이신 분으로 인해 온 세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크게 치고 들어가는 거 느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하나하나 상담하여 그 문제의 근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온 세상을 지탱하는 분이다. 너를 지탱하는 자다. 심장이, 허파가 아무리 건강한다 하여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나는 너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인해 지탱된다. 그러니 내가 너의 온 우주의 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크게 나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므로 그분이 행하신 대속이 얼마나 충분한지, 창조주가 너를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행했는데 왜 부족하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는 부족해. 그 대신 너가 뭔가를 행해야지만이 충분해지는 거야.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다르게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 모두에게 수백 조를 가진 부모가 있다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창조주가 네 아버지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 뭘 다른 것에서 구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뭔가 더해야 더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피카소의 작품에 어린아이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완성하려고 손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에 더해서 만족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모든 걸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하려고 하지 말고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더 알도록, 그 지식에 더 거하도록 거기에 빠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복음에 흠뻑 젖어드십시오. 빠져드십시오. 창조주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이상을 할 수 없다면 그저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어때요? 저는 이 마지막에 요약의 구절을 넣어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주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할 수 있다면 계속 그 노력을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보다, 복음보다 큰 일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에 빠지십시오. 복음을 더 아는 일에 그냥 생명을 거십시오.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된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해요. 그리고 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주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 복음을 말합니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오늘 본문과 골로새와 맥락에 맞는 말이냐면, 사실은 지금 아까 말했던 거짓 선생들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거든요. 야, 너 신앙이 완성되려면, 그리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너가 자유로워지면 너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 성경의 진짜 비밀을 알아야 돼. 나한테 배워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동일한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비밀이 뭐냐고? 만세로부터 온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비밀이야. 그죠? 아까는 말할 때는 진짜 충만은 누구다고요?
진짜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새롭게 발견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고, 두 번째, 진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을 아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24절로 29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이 말은 뭐와 대조되죠? 저 거짓 선생들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해서 자신을 높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대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나는 높아지는데 관심 없어요 라는 말이죠. 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뿐이에요. 그것도 내게는 기쁨입니다. 저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의 세를 규합할 때 기쁨을 얻었겠죠. 사도 바울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이 비밀의 영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아세요? 교회의 기초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올 때 관문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이고 전부이고 온 우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더 알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초급 학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완성시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참된 말씀의 종 앞에 거짓된 말씀의 종들이 대비되지 않아요? 지금 그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게 슬픈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 아름다움을 수준 낮은 그 초급 수준으로 보면서 더 나은 신앙 수준이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 철학 가져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알기 전에, 미처 알기 전에 세상을 먼저 배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맛보기 전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와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열 비밀, 여러분을 완성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그리고 해방시키는 특별한 비밀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비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유, 해방, 그리고 온전함, 어쩌면 이런 모든 단어들, 골로새에서 다루는 그 모든 단어들은 인간의 깊은 갈망입니다. 무엇이 나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게 할까? 무엇이 나를 자유하고 행복하게 할까?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죠. 세상 철학과 종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은 무엇이, 어떤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기독교도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합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무서움을 느끼는 게 그것입니다. 이제 언론사의 권위는 사라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개인이 권위가 되었고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정말 이 포스트 모던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문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답이라고 말해요. 무엇이 인생의 참된 행복일까? 다들 저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골로새서가 말하는 답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어떤 지식, 어떤 체험이 여러분을 신으로 만들어주거나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완성케 해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광고라는 게 뭐예요? 이것을 가지면 넌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은 평수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의 권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뭡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행복하고 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다. 더러워서 자영업, 치킨 가게를 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모든 게 그 자유, 이런 개념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행 왜 가고 싶습니까? 모두가 뭔가를 가져야, 그리고 뭔가 내가 지식과 체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구조로 갔을 때 여러분들은
종교적 천재들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때 빛나는 건 종교 천재밖에 없어요. 그런 위치에서 인생을 볼 때 결국 재벌 외에는 뭐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되세요? 경제 천재이든지 종교 천재들, 종교만 아주 그 부분만 24시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쉽게 말하면 모든 부분이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며 모두가 그 사람을 우상화해서 만드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아이돌이 형성됩니다. 나는 살 수 없는 걸 사는 사람. 그를 따라가야지 자유와 그것을 내가 맛보는 것처럼 대리만족이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미들이 BTS를 그래미상 받게 해서 만족하는 거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결국 사람이 주목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다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식과 체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깨달음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그 마지막 조리고 졸였을 때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신앙이란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가운데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사람이 그 안에 교회 안에 중심에 있어도 우리는 그게 너무 싫고요. 건물, 어떤 이 세상의 조건들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이 너무 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거나 다른 것이 들어오면 교회의 형편은 더 나빠집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목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형편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21일부터 교회가 리빌드, 다시 재건하는 영적인 캠페인을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 모르겠어요. 더 기도하자, 더 말씀 봐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옥죄어서 여러분에게 의지를 붙돋아서 뭔가 우리 교회를 종교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 말씀 보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바로, 성경으로 내가 깨닫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복음의 은혜를 리마인딩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자라고 죽을 때까지 목사로서 외칠 것입니다. 말씀 봐야 복음이 내 안에 은혜로 깨달아집니다. 기도할 때 그 복음의 은혜가 내게 더 스며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없죠. 목사 한 명 잘나거나 못나서 교회에 성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자의 삶에서 시대 정신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자유와 화평, 그런 모든 것들을 누려가는 것을 배울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배워가시길, 그런 앞으로의 6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